에스겔 8장.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오늘 에스겔서 8장에서 8, 9, 10장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제 앞장에서도 그 죄악이 가득 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정말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야 속 시원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에스겔 5장 13절에서 내 노가 다 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분노해 있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좀 오늘 되게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묵상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그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에게 꼭 항상 먼저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 새로 왔는데요. 먼저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는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꼭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장 1절에 보니까 제6년 6월 5일에 이제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즉 그 유다 장로들이 그 에스겔의 집에 왔나 봐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로 하면서 불같은 형상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임했는데, 그때 이제 환상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불같은 형상이 있어 머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모세 때도 하나님을 봤을 때 이 불의 형상 같은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이하는 불 같은데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쇠가 막 달아가고 빨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 같은 것, 또 손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한 모습을 딱 잡으니까,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습을 딱 잡고 끌어올리니까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형상의 손이 나와서 에스겔 머리에 한숨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리니까 천지 사이로 가게 되고 이제 쑥 들어 올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래서 완전 이제 순간 이동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거기는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를 이제 딱 보게 된 거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래서 거기로 딱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고, 그때 그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아. 들에서 본 이상, 이것도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에스겔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 그룹들의 모습을. 그거를 좀 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편을 보라 하시니까, 그대로 북편을 딱 쳐다보니까 제단 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냐?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가증한 일들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딱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한번 무시당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시를 당해 봤을 때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처음에는 무시당하면 왜 내가 나를 무시하지? 두 번째 무시하면 아니 무슨 일인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계속 무시하면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마음에 차곡차곡 쌓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한테 계속 무시를 당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는 거죠. 일부러.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차곡차곡 왜 저러지? 왜 그러지? 나는 저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근데도 무시를 했을 때 이제 상대를 안 해야죠. 이제 피하죠. 뭐 싸울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화를 내시기보다 그냥 떠나시고 그 후에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니까 뜰 문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인자야 그 담을 헐라. 그래서 그 구멍이 있는 담을 헐어버리니까 문 하나가 나오고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려진 게 이제 보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거기 서 있고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향연이 구름같이 이제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정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걸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은 정말 영적으로 선지자나 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급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장로급들. 여기도 장로라고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14절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딱 이르르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했는데요. 담무스를 또 찾아봤어요. 담무스가 뭐냐? 탐무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신화적인 이들이 숭배하는 우상이었는데 그 스토리가 되게 웃겨요. 자, 스토리가 뭐냐면 제가 지금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그 탐무즈는 이제 생명과 성장의 신이래요. 근데 이 탐무즈가 대지의 여신인 이슈타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지의 여신인 이슈타르와 탐무즈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탐무즈가 워낙 이 성장의 신이다 보니까 이 남성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슈타르와 사랑에 빠져서 그러는 중에 이제 탐무즈가 이슈타르에게 남성적인 힘을 좀 과시하려고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신인데도 신인데도 멧돼지의 어금니한테 받쳐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탐무즈가 이제 그 명계 여기서 명계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승같이 이승의 세계가 아니라 명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명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슈키갈이래요. 그 에레슈키갈이 누구냐면 이슈타르 그러니까 그 탐무즈와 같이 사랑을 나눈 이슈타르의 자매인 에레슈키갈이 명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글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근데 이제 이슈타르가 너무나 이제 탐무즈가 보고 싶으니까 에레슈키갈한테 내려가게 되는데 그 명계의 법칙이 뭐냐면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계로 가려면 그 명계에서 만나려면 그래서 이제 에레슈키갈 앞에서 이슈타르의 옷을 벗기는데 에레슈키갈이 이슈타르의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보고 너무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슈타르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슈타르가 명계에 내려가 있으니까 지상에는 이슈타르가 또 사랑과 성욕의 또 여신이기도 하잖아요. 대지의 여신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는 그 사람 남녀가 서로 사랑을 안 해가지고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이 스토리는. 그래서
신들이 이제 에레슈키갈한테 이슈타르를 제발 풀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슈타르를 풀어주기로 하는데 이슈타르가 다시 이제 에레슈키갈한테 탐무즈를 제발 부활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쩌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신들의 중재 끝에 겨울 동안은 탐무즈가 에레슈킬갈하고 명계에서 그 지하 세계 죽음의 그 세계에서 에레슈킬갈하고 머물고, 봄에는 부활해가지고 이슈타르하고 함께 머무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을 숭배하던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탐무즈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15절에서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또 무슨 가증한 일이냐 보니까 16절에서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내 노를 격동하여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저는 이제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둔 행위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지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둔 행위가 정말 너무나 그 범죄적인 또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없었어요. 어쨌든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행위가 뭔가 또 신성 모독적이거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해서 아껴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9절에서 이게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이 같이 나오면서 4절에서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서기관의 그 먹그릇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그랬는데 이제 참 그 에스겔도 9장 8절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안타까우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해서 그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차서 아껴보지 않겠다고, 내가 그 행위대로 갚을 거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이게 비단 이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던 그 때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 지금의 모습이 더 기독교가 너무 많이 부패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지금 현재 기독교 세계의 부패를 너무 잘 짚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도간이랑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인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적나라하게 황동혁 감독이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가니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근데 너무 거기서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증스럽게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팻말 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정재를 만날 때, 이정재가 이제 그 차에서 탁 이렇게 게임에서 끝나가지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누구를 처음으로 대면하냐면 그 불신지옥하는 그 사람을 대면을 할 때 그 사람의 이정재가 이제 탁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그때 카메라 앵글이 황동혁 감독의 그 의도죠. 카메라 앵글이 그 사람의 얼굴을 거꾸로 잡아요. 거꾸로 잡아서 그러니까 이정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인데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은 이정재가 거꾸로 보게 되잖아요, 얼굴을. 근데 정말 사탄의 얼굴처럼 그런 모습을 앵글을 일부러 잡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정호연 씨 상대 역으로 나오는 그 여자 친구, 그 아이도 아빠가 목사였는데 아빠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폭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이 현재의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영화에 담고 있거든. 도가니도 그렇고. 도가니에서도 그 장애 아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는 모든 그 위에 있는 교장과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거든. 그래서 특히나 황동혁 감독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보고 기독교의 어떤 부패한 실상들을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생각이 들면서 저는 글을 쓴다면은 황동혁 감독의 작품에서 나타난 기독교의 실상 또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황동혁 감독의 어떤 시야 이런 거를 좀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의 지금 부패상을 정확하게 짚고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기독교가 변하는 거고 근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기독교가 썩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 에스겔서도 10장을 에스겔 10장에서도 참 신기하죠. 이건 10장은 완전히 요한계시록하고 정말 닮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내 생물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그 당시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또 이 당시에 탐무즈나 이런 그 이방신을 섬겼던 모습들이 정말 어땠길래 또 아까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행위 이런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공부를 자꾸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책도 좀 찾아보고 그때 또 바벨론이나 또 그 시대 상황들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도서관에 시간 되면 오늘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서 이 당시의 책들을 좀 이 당시의 풍습이나 또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찾아보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하겠고요. 저는 또다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너무나 분노에 계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